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쪽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주보를 보시더니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하셨는데 왜 또 나오셨냐고, 주보가 잘못된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원래 메시지 하시는 우리 전종 목사님이 초등 신학원 집중 훈련 때문에 거기 가시고요. 저한테 갑자기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믿음으로 몇 번을 거절은 했는데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게 되어졌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권역길로 캠프 잘하고 계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캠프는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이 캠프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하면 되느냐, 우리의 현장 속에서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을요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래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전도 운동, 캠프의 운동을요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내 인생에, 저는 지난주에는 점을 찍으라고 말씀드렸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내 삶에 시작되어지는 캠프가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영적 서밋일까요? 자,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 영적 서밋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한 번은 다락방을 하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난 한 주 참 많이 힘든 한 주간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아니 성도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힘든데 자기가 복음 알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복음 알기 전에 알았던 친구였던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서 맺었던 관계들의 사람들이 뒤에서 한 말이 흘러서 이제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좋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이가 문제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 험담하고 날 비난하고 그런 게 안 들렸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흘러서 내게 들어오는 한 주가 되어지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목사님 참 지난 한 주간 힘든 하루가 되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괜찮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전 그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세요. 영적 서밋은 다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경제의 문제도, 문화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후대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 떠난 순간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사회고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어도요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재앙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왜 복음 가진 내가, 답을 가진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수요일날 유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문제가 맞다. 왜? 답이 있으니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 가지고 자꾸 가져와서 문제로 삼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진짜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답이 없어서 저런 거야 라고요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답이 없으니까 저렇게 어려워하는 거구나,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구나. 성도님, 그 현장을 이해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내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내 모든 현장을 이해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딴 때는 몰라도 캠프 때는 하셔야 됩니다. 왜? 복음이 없어서 생겨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답을 딱 주면 아, 이게 정말 답이었습니까? 내가 가진 정말 문제의 답이었습니까?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요. 아닙니다. 아, 그게 무슨 답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한번 믿을게. 라고요. 오히려 반응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요. 전도하는 게요, 캠프하는 게요, 참 힘들 때도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뭐로 바라보느냐? 육신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다 어떻게 하냐면요, 육신적으로만 해석해요. 내게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결국 그걸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요 받아들일 생각도요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흔들려야 합니까? 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 서밋은요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의 모든 문제, 나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뭐로 내는 사람? 그리스도로 내는 사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에 고하가 있을지언정 그 문제에 대한 결국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이고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요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보고요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가 와도요, 자녀의 문제가 와도요, 환경의 문제가 와도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와도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 그런데 그게 자꾸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나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그게요 틀린 말이 절대 아닌데,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우리의 마무리는 언제나 무엇이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도 똑같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도요 똑같습니다. 질병의 문제 찾아와도요 똑같습니다. 전 영적 서밋이요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답을 가지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니까.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언제냐? 이 사람이 돈이 많이 벌리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떠났던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으로 변하는 순간에요. 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요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떠나서요 사단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의 신분을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변화시켜 놓으셨대요.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요 생명 가운데로 생명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사람으로요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요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똑같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주와 재앙과 흑암 문화가 가득할지언정 그 속에 참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참복음 가지고 세상에 다른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요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전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다른 걸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를요 다른 걸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뭐로만 바라봤느냐?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라고요 결론 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지금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의 응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 현장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야. 우리가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까? 큰 위기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이 위기 주신 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져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감추어져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앞으로도 숨겨져 있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야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이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요 필요한 거죠. 답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가진 자가 영적 서밋이 아니고요. 그 가진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왜? 좋은 건 아무도 감추지 않습니다. 제가 예일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백반집이 있었어요. 오로지 백반집이라고 그 현대 올뱅크 옆에 가면 아직도 있습니다. 한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정말 맛집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저 중고등부에 때 이거 메시지로 했어요. 참 맛있는 맛집 있다 하면서 메시지할 정도로. 왜? 맛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저한테 맛있는 식당이었다고. 예, 우리가요 정말 좋은 것을요 안 드러냅니까? 제가 손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반짝반짝하는 시계가 있죠. 저희 시계 사면은요 꼭 차고 나갑니다. 시계 보려고 차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차고 나가는 겁니다. 명품백 샀을 때 왜 가지고 동창회 갑니까? 우리 남편이 이거 사줬다고, 나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동창회 나가실 때 명품백하고 들고 나가시잖아요. 좋은 건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절대 감추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기 싫어서 감추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정말 내게 좋은 것은요,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증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다면 우린 뭐 해야 되냐면요, 증거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캠프하면서 제가 중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전도를요 착각합니다. 전도를요 세트 메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맥도날드 가면은 그 세트를 시키면 세 가지를 줍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이걸 딱 줘요. 이걸 세트 메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접되어졌어. 이거를 우리는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전도하고 가서요 영접이 안 되어지면요 낙심을 해요.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안 되어졌어. 난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어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생명 살려나가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고, 우리가 잘 선포한다고 그 사람이 감동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 성령의 큰 기쁨이요 가능하게 되어졌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에티오피아 넷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때 때마침 뭐를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글 속에서 어린 양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데 빌립 집사가 다 가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야. 생명 살리는 것은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갔을 때 감자튀김 없으면 되게 서운하거든요. 우리 전도하러 가가지고 영혼이 안 살아나면 되게 서운하고 뭔가 아쉬워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전도는 증거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다 열렸다면 그 사람한테만 가서 복음을 막 전할 텐데,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그 사람한테 딱 가서 말씀 전할 텐데, 우리가 그 눈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살아날지, 누가 작정하고 예비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요 다 한 거예요. 우린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 게 안 되어지니까요, 이 증거하는 것도 못할 때가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어지니까. 우리 애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 서밋은 이 복음을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야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복음 듣지 않고 거부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맡겨주신 내 사명을 다 감당했어.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건 나 다 증거했으니까 이제 그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 비록 이 시간에는 내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복음 증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영혼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신 거야 라고요. 전 우리 애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서밋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가지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현장의 정확한 답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자들,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우리 애국교회 성도님들이 누리는 순간에 우리 애국교회 현장에, 모든 현장에 전도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전문성 가진 사람을 보고요 기능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요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선생님은 학교의 현장에서, 원장님은 학원의 현장에서, 공무원은 구청, 시청의 현장 속에서, 소방관은 소방관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요 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요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기능 서밋은요, 내가 가진 언약을 가지고 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요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 권역 성도님들이 이번 캠프하면서 앞자리에 절대 안 앉으셨어요. 왜 앞자리에 안 앉았냐? 제 얼굴이 보기 싫어서 앞자리에 안 앉으신 게 아니라 제가 메시지 하다가 중간에 계속 질문했거든요. 계속 질문하니까 한 1강 때는 잘 모르고 앉아 계시다가 2강 이후로는 다 뒤로 가셨어요. 네. 왜 우리의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변화가 안 될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 선물 드릴게요. 저희 교회 미션입니다. 복음이 우리 현장 가운데 실현되어지면 우리의 현장의 영적인 흐름은 변화되어집니다. 기도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실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바꿔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대에 대한 언약을 실현시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자녀의 흐름을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교회를 실현시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흐름을요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대도 현장도 미래도 치유해 나가실 거라고, 변화시켜 나가실 거라고. 전문성 가진 중직자들이 내 현장 속에서 열심히 내 일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요.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서요 어린아웃하고 월아웃하고 얼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장의 흐름을요 바꿔 나가실 거예요. 기능 서비스는요 현장 속에서 예배를 교회를 세워나가고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능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전문성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속에서 이 응답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바꿔 나가는 응답을요 주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자꾸요 틀에 묶여 살아요. 세대차라고 아시죠? 세대차가 뭐냐면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이요 서로의 문화가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운 거랑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게요 다릅니다. 지금 애들이 경험하는 거랑요 저희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랑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요 버릇도 없어 보이고 기본도 안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잘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이들의 눈에는요 우리가요 틀에 매여서, 꼰대라고 얘기하죠. 틀에 매여서 그 틀 밖으로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요 보여져요. 그래서 서로에게요 틀렸다고. 그게 세대차입니다. 세대차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요 세대차는요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누리는 순간요 우리 교회의 현장의 세대차는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문화로요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의 문화가요 너무 달라요. 지금은 애들 BTS 노래 듣는 게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전 듣고 이해도 안 되고 노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번 듣다가 그냥 내려놨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그 노래가 너무 좋다고요 막 들어요. 한 번은 영상 봤는데 그 외국인이 그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프랑스 그 인터뷰하는데 BTS 노래를 통해서 자기는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고. BTS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기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힐링이 되어진다고. BTS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서
내가 참된 평안을 그 안에서 발견했다고요. 인터뷰합니다. 외국 애들이. 한국 애들도 아니고. BTS가 불어로 노래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말로 노래하는데 그 노래 듣고요. 다 내가 참된 안식을 얻었다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왜 성도님들 그 노래 들으시면 마음이 평안하실 것 같습니까? 엄청 복잡하실걸요. 내 자녀가 이런 노래를 듣는다고. 예, 그 뮤직비디오 보면요 굉장합니다. 뭐 마약 묘사하고요. 이런 거 다양한 묘사예요. 엄청 많이 동성애 묘사하고 그런 묘사들이 엄청 많아요. 뮤직비디오에. 우리 봤을 땐 다 문화 충격인데요. 아이들은요 그게요 문화예요. 그게 복음적으로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저희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복음의 문화가 현장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현장의 모든 세대차는요 사라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 응답을 누가 누리느냐? 현장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자들이요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야지 그 응답이요 시작되어지죠. 세 번째 문화 서밋입니다.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다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항상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셨냐면요, 항상 그 시대마다요, 한두 사람이었어요. 모세 같은 한 사람, 요셉 같은 한 사람, 사무엘 같은 한 사람, 다윗 같은 한 사람, 엘리야 같은 한 사람, 엘리사 같은 한 사람, 바울 같은 한 사람, 다니엘 같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싹 회복시켜 나가신 게 아니고요.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이 변화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요 다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전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앙이 가득하고 흑암 문화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 참된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요 분명히 회복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현장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재앙 가득한 현장처럼 보이신다면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내가 답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세상 내가 있는 이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다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현장 가운데 참된 복음 전하기 원하는 단 한 사람의 응답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시작해 주세요라고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실 거고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문화 서밋의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저의 역할은요.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랩런트에게, 우리 후대들에게요. 제대로만 전달해 주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BTS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BTS 노래 듣지 마. 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BTS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아이들한테요 설명해 주세요. 왜 복음적으로 이 노래가 맞지 않는지. 여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BTS 노래. 뮤직비디오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이해집사님은 보셨는데 보시고요. 여기 계신 중자들이요 복음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이 노래 듣고 그 아이들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들으면 너무 이상한 노래가 왜 이 아이들에게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주는 노래인지를 우리가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요 그런 얘기를 우리 랩런트들은 못 들어요. 그냥 하지 마요. 그건 세상 노래니까, 그거는 마귀 찬양하는 노래니까 그 노래 들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얘네는 듣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들으면 안 되라고. 근데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확하게 우리 랩런트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왜 이런 문화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이요 바르게 이해하고요 설명하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에게요 정말 복음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엘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전에 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렘넌트들은 각인된 것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대학생 청년들은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까지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까지 바꿔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저도 어려운 거예요. 각인된 것만 바꿨으면 참 좋겠는데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까지 있어서 우리 렘넌트는요 정확합니다. 각인되어진 것만 정확하게 바꿔주기만 하면 아이들이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한 길만 걸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저를 바라보면서는 자꾸 뿌리가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엄청 기도 많이 해요. 아직 장가 안 간 총각이지만 내 자녀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뿌리가 나를 통해서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자꾸 저를 보면요 잘못된 체질을요 전달할 것 같아요. 화날 때마다 금방 내가 화난 거 표현하고, 싫을 때마다 금방 싫은 거 나타내고, 안 될 때마다 금방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나의 체질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준다면 내 자녀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거 다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이 각인된 것만 바꿀 수 있는 그 시간표에 우리 엘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각인하는 게 뭔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짧은 시간이지만 3분이든 5분이든 하루의 시작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 항상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번 한 주간 이 사실 잊지 않고 사셨습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잊고 살 때 참 많아요. 언제냐? 문제 찾아왔을 때, 어려움 찾아왔을 때, 갈등 속에 있을 때 자꾸 잊어버려요. 금방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요. 금방 문제 속에 들어가고요. 금방 갈등 속에 들어가요.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다시 나에게 붙잡아주었을 때는요 전 거기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났어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요 변화되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세상이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를요 하나님께서요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한 것을요 각인시켜 줘야 돼요. 복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복음만 이 아이들에게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문화서밋은 그런 증인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확 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확한 복음을, 언약을 후대의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요 증인의 삶으로요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되어집니다. 개인 캠프 이제 마무리되어지면은 문화 캠프하고 끝이죠. 전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이 끝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참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첫 번째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던 나의 첫 번째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게 문화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요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서밋의 응답, 기능 서밋의 응답, 문화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